자, 오늘 멤버분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자, 한번 읽어보죠. 한국에 요즘 경찰관 사칭하여 명의 도용됐다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의심쩍어서 빠르게 피했는데 한번 영상에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제 채널이 미국 유학을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뭘 하든지 계속 성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배우셔야 돼요. 그 비밀,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정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강력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 문화에서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정신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에 반대는 뭐죠? 정신이 이곳저곳 분산되는 거예요. 자,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거랑 정신을 분산되는 거랑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친구들 한 10명이랑 이렇게 석고보드로 된 벽 앞에 서가지고 사인펜을 한 점을 딱 찍으세요. 그 다음에 친구 10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 한 점만 주먹으로 쳐보세요. 금방 석고보드 뚫립니다. 자, 근데 그 점이 없이 10명이서 그냥 분산된 포인트를 아무데나 때리라고 하면은 그 벽 부수기 힘듭니다.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미국이 그 건국된 이래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유럽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특히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영국에서 잘 사는 귀족 왕족들은 영국에 기반이 있으니까 굳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안 왔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영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온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담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성경 강의를 했죠. 개신교를 알아야 미국의 문화가 보이고 미국이 왜 성공했는지 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봐요, 사람들이. 조회수 지금 최근 올린 거 뭐 조회수 뭐 며칠 지났는데 10명도 안 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맨날 한국 사람들 뭐만 보냐면 뭐 영어 성적 올리는 법, 뭐 학점 올리는 법, 뭐 이런 것만 연락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진짜 성공한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0계명 중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고 살면은 좋다라고 말한 10가지 그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겠죠. 뭐예요? 1번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처음에 건국했을 때 모두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10계명을 지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해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개신교죠. 개신교. 자,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자, 여기서 우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한국에서 K-팝 스타, 예쁘고 잘생긴 노래 잘하는 K-팝 스타를 뭐라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이 아이돌이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아이돌.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아이돌, 한국에서 K-팝 아이돌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지은 말이 아닙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 방송 보면은 주말에 그
막 아이돌 선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해요. 아이돌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잘하고 그래가지고 1등 하면은 가수 데뷔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쓰는 말이 아이돌입니다. 우상. 근데 아이돌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단순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예배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그래서 TV에서 K-팝 스타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따라하고 그가 말하면 다 옳아요. 뭘 하든 다 그냥 오케이, 다 오케이.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그런 잘생기고 예쁜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우상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이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강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죠. 이게 이들을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강력한 힘을 주었어요. 자,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사상이 그러면 우상을 마구마구 섬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 1970년대에서 80년대부터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미국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건국 이래로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우 개신교적으로 사람들이 경건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회에 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건국 세력 외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좀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을 보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공동체에 끼워주는 게 맞는데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그들에게 이 공동체의 가치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같은 백성으로 여겨줬어요. 그 성경책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미국이 택했던 방법은 그때부터 성경적이지 않게 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가 있는데 존중해 줘야지. 그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게 좌파 진보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는 다르게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주자. 당연히 존중해 줘야지. 인간의 생각이네, 인본주의. 이 성경이랑 배치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좌파 진보 운동이 미국에서 막 일어나면서 미국도 그때부터 쇠퇴의 길을 걸어요. 다양한 사상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게 누가 걸었던 길이 똑같냐면 대영 제국이 걸었던 길입니다. 대영 제국이 초반에 그 영국 사람들이 개신교 정신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죠. 제가 자주 말했지만 영국의 킹 제임스 국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11년에 영어 성경을 편찬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럽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 유럽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달된 기독교 때문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이걸 너무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래 원문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럽의 언어로, 뭐 영어로, 혹은 뭐 다른 그 유럽의 다른 언어들로. 근데 번역할 때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신앙심을 이용해서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번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유리하게.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이용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번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1611년에 영국의 국왕이 왕명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래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의미에 아주 제일 가까운 영어 성경을 만들어 왕명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영국을 유럽의 으뜸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하나로 단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1611년에 편찬한 킹 제임스 성경은 영미 문화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책이야. 근데 이 성경책이 요즘도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번역이 계속 왜곡되고 현재 정치, 사회, 문화에 맞게 계속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어요. 성경책은 계속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1611년에 편찬된 킹 제임스 성경을 아직도 미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어요. 물론 영국인들도 많이 읽고요. 근데 영국은 이 뭐랄까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상에서 영국은 그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을 때 영국인들이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굉장히 성공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잃고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영국은 쇠락의 길을 걷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도 처음에는 미국의 대륙에 건너올 때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이 계속 발전했죠. 그러다가 미국이 쇠퇴하는 큰 길목이 왔던 게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반기독교적인 문화죠. 좌파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상, 아이돌. 그래서 온갖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이러면 정신세계가 혼란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온갖 사이비 종교와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이 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한국은 우상 숭배가 되게 많은 나라였어요. 한국은 뭐 온갖 잡신들이 있던 잡신의 나라였거든요. 한국도.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기 하면서 그때 개신교를 가지고 오면서 한국의 우상들을 다 줄여나가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늘어나는 게 초기 한국의 건국이었어요. 한국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한국도 쇠락의 길을 걷는 게 이제 그 우상숭배를 이제 계속하고 한국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예전에 우상숭배, 한국이 가졌던 조선으로부터 왔던 우상숭배를 다시 계속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온갖 사이비 종교가 넘쳐나고 온갖 이상한 사상이 막 넘쳐나잖아요. 온갖 사기꾼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든 가치관이 맞고 가치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는 게 바로 이게 가치체계가 진보적이기 때문이에요. 가치체계가 좌파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계속,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 좌파 진보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되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단순하게 어떤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정신세계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상황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저도 보이스피싱 많이 봤는데 안 속아요. 사회에 살면서 이상한 뉴스나 이상한 영화, 이상한 드라마 많이 보이는데 저는 안 속아요. 왜냐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똑똑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 그냥 물어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성향 자체가 매우 좌파 진보적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치관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근데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혼합해서 평균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말을 따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뭔가 진리의 나침판, 뭔가 길을 잃지 않는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레퍼런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가치가 변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가 뭐냐고 제가 예전에 한 구독자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란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맙소사 아니에요. 그 진리에 대한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야말로 절대 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이 세상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매우 좁아요. 진리는 매우 좁습니다. 진리는 넓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정의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왜 악한지를 깨달았어요. 진리란 건 매우 정밀하고 좁은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파이, 원주율이죠. 3.14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자세히 계산해 보면 장난 아닙니다. 3.14, 159, 뭐 2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소수점 막 나오는데 이게 끝없이 나가요. 그래서 책 한 권, 뭐 책 10권 뒤로 쭉 소수점 나가도 계속 계산이 되는 어려운 그런 계산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밀한 계산을 할 때 3.14, 159 요까지만 억셉트 하죠. 억셉트 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한테 3.14, 159인데 이게 정확한 값인데 물론 정확한 값에 근사한 값인데 내가 컴퓨터 용량이 좀 안 돼가지고 3.14도 좀 파이로 받아주라 하면 어때요? 그래 뭐 3.14, 159나 3.14나 그래 받아줄게. 제가 했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컴퓨터가 더 구린데 3.14를 표현하기가 힘든데 3.1도 좀 파이로 받아줄래? 내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알았어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난 컴퓨터가 진짜 구려가지고 3.14가 구현이 안 되니까 3.3밖에 안 돼. 나는 인테저밖에 안 되는데 3인데 3도 파이로 좀 받아줄래? 한 거예요. 그럼 고민하겠죠. 뭐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알겠어. 3도 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심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3을 만들 수가 없는데 2.9에서 3.2 정도의 범위를 간신히 만들 수 있는데 나 이것도 좀 받아줄래? 이렇게 계속 받아주다 보면은 결국엔 진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던 거 진리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완벽한 비진리, 완벽한 거짓말. 그거를 그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리란 건 정확한 값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진리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다양한 버전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깊이 알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져요. 헬라어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원문에 적힌 내용을 알고 싶어집니다. 진리에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런 게 진리입니다. 진리. 뭔가 원래 적힌 내용.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근데 자꾸 이 현대 가치관은 가치 체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억셉트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는 건 가치 체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 주변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보이스피싱 진짜 크게 당했어요. 뭐 몇천만 원 뜯겼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이스피싱 범이 엄마 나야 한 거야. 엄마가 이제 이름 말했으니까 이름 정보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급히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수술 못 받으니까 지금 꼭 1,000만 원만 꼭 넣어줘. 지금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엄마라면은 당연히 어때요? 딸의 목소리를 알죠. 근데 딸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의심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도저도 재지 않고 거기다가 바로 돈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딸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난 아픈 전화한 적 없는데 한 거죠. 1,000만 원 날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에서 왜 당했는지 보면 그 엄마가 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엄마의 모성애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이성의 선을 넘을 정도로 딸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 극한의 불안감. 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딸이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당한 보이스피싱 얘기해 줄게요.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당한 보이스피싱인데 미국에서 유학한 한인 친구가 당한 보이스피싱인데 이건 무슨 보이스피싱이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하면서 유명 호텔 무슨 호텔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묵은 적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첨해서 그 캐리비안 그 해변가에 공짜로 여행 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면은 공짜로 캐리비안 해변가에 그 휴양지에 리조트를 가서 리조트에서 살고 거기 크루즈를 탈 수 있다. 이 친구가 진짜요? 근데 이게 좀 의심이 가잖아요. 좀 알아보고 전화하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이 전화를 끊으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하면 어때요?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끊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왜 걸려들었을까요? 딱 들어봐도 어때요? 사기가 냄새가 나잖아. 폴폴.
근데 왜 걸려들었을까요? 이 친구가 돈이 너무 없었어. 그런데 여행은 너무 가고 싶어. 학생 때였어, 학생 때. 학생 때 돈은 없는데 여행은 너무 가고 싶어. 여행 가는 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건들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또 제 친구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알던, 결혼하기 전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인데, 이 여사친의 꿈은 뭐냐면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 근데 미안한 말인데, 이 여사친한테 미안한 말인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 좀 많이 못생겼어. 그래서 이 여사친이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고 싶었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연예 기획사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연예인 시켜주겠다. 연예인 시켜주겠다 한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연예인을 그러니까 연예인은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은 안 돼. 그래서 못 하고 있었어. 근데 연예 기획사가 와가지고 돈을 좀 주면은 그걸로 연예인 데뷔시켜주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연예 기획사 같은 데가 막 완전 무슨 조폭들이 막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꼬셔가지고 어디 데려가가지고 막 돈 뜯고 뭐 이렇게 술집 같은 데다가 막 연결시켜주고 막 그런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빠졌을까요? 본인이 연예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뭔가에 당하는 거, 속는 거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뭔가 마음의 가치 체계가 딱 중심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안 넘어가요. 저도 최근에 받은 적 있어요, 보이스피싱. 근데 안 넘어갑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님도 지금 의심이 적어서 빠르게 회피했다고 했잖아요. 님이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보면은 망할 거 뻔히 아는데 그 끈을 못 놔요. 계속 투자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왜 그럴까요? 일확천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이게 얼마 안 가서 1억이 된다. 이런 일확천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보수적으로 삽니다. 진보적으로 살지 않아요. 보수적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가치관이 매우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사회에서는 보수적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진화할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거예요. 가끔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제가 만약에 영어로 hello, who's this?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한 30초간 계속 듣다가 자동으로 끊어져요. 그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사람 제 목소리 지금 뜯어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정보를 털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 목소리로 인공지능이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친구야, 나야. 뭐하냐? 그건 그렇고 우리 주말에 뭐 여행 갈 건데 야, 그 예약해야 되니까 내 통장으로 뭐 $500만 넣어라. 이런 보이스피싱 하겠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보수적으로 살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지킬 때 안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부강한 나라를 이뤘던 원인, 그리고 미국이 부강한 나라를 이뤘던 원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